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소바와 르홉의 시리아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의 용병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사무엘기하 10장 7절과 8절 말씀.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진군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다윗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다가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는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사무엘기하 10장 17절과 18절 말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조의를 표하기 위해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은 그 조문 사절을 정탐꾼으로 여겨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의 가운데를 오려내 엉덩이가 다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은 예의와 호의를 보였는데 한운은 무례와 도발로 답했습니다. 8장에서 보았듯이 다윗은 팔레스타인 일대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요단강 서편의 블레셋, 요단강 동편의 시리아, 모압, 에돔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일하게 아직 다윗과 전쟁을 벌이지 않은 암몬 입장에서는 다윗의 호의를 호의로만 바라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조문 사절단에게 행한 암몬의 행동은 너무 무례하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조문을 갖다가 모욕을 당한 사절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하기 전 그 충격적인 소식이 다윗에게 먼저 도착했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 바로 분노와 복수심에 군대를 일으켜 암몬을 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의심했던 암몬 사람들의 판단이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다윗은 사절단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오지 말고 나머지 반쪽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수염이 다 자라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암몬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암몬은 이미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자기 힘만으로는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용병을 모았습니다. 시리아의 여러 나라들에게서 3만 3천 명을 사 모았습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군장관 요압을 시켜 전쟁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암몬과 시리아의 연합 부대와 이스라엘의 부대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암몬 부대와 시리아 부대가 이스라엘 부대의 앞과 뒤에 포진했습니다. 앞과 뒤가 막힌 이스라엘 군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노련한 장수 요압은 최정예 병사들을 뽑아 한 부대를 만들어 시리아 군과 싸우기로 하고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나머지 모든 병사들을 주어 암몬 군과 싸우게 했습니다. 요압은 비장한 어조로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결기와 애국심과 신앙심이 가득 찬 말이었습니다. 그 말의 힘 때문이었을까요?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이 시리아 군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요압을 만난 시리아 군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암몬 병사들은 시리아 용병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는
자기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요압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암몬과의 1차 전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암몬으로부터 돈을 받고 나간 전쟁에서 어이없이 패한 시리아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리아는 이전에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서욕을 해야 했고 다윗이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막아야 했습니다. 암몬이 자신들을 용병으로 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리아는 어차피 다윗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시리아는 다시 군대를 집결시켰습니다. 그때 집결한 병사들은 병거 모는 병사가 700, 기마병이 4만 이상이었습니다. 보병전만 치렀던 1차 전과는 무기의 종류와 병사의 숫자가 달랐습니다. 시리아로서는 최고의 무기와 최대 인원을 동원한 전쟁이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윗 또한 그에 맞게 대응했습니다. 다윗 본인이 이스라엘의 전군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시리아 군과 싸웠습니다. 결과는 다윗의 대승이었습니다. 다윗은 시리아의 모든 군대와 병거 모는 병사와 기마병들을 죽이고 사령관도 죽였습니다. 시리아의 여러 나라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했고 다윗과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이번 전쟁의 의미는 컸습니다. 다윗은 팔레스타인의 모든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승승장구, 다윗은 승리의 기세를 타고 말을 계속 몰아가 이제는 그를 대적할 자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다윗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럴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하는 일마다 잘 풀릴 때, 어디에선가는 불행의 싹이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암몬과 시리아 연합군과의 1차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만 전장에 보냈지요. 다행히 요압의 전술과 결기 덕분에 전쟁에서 이겼습니다만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와의 두 번째 전쟁에서는 다윗이 승리하기는 했습니다만 다윗이 승리한 다른 전쟁에서 자주 기술되었던 표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위험한 자리에 나서지 않고 공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만 돌리는 모습이 얼핏 엿보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10장 다음에 이어지는 11장에서 다윗은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큰 죄의 싹이 10장에서 보이는 듯 합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힘들기는 하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힘만으로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힘들기에 곁에 있는 다른 이의 소중함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오랫동안 목표로 했던 일을 순조롭게 이루게 되면 자신의 부족함을 잘 살피지 못하게 됩니다. 옆에서 도운 이에게 고마워할 줄 모르고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며 교만해집니다. 또한 자기의 게으름과 그릇된 욕망에 대해 관대해집니다. 결국 좋은 날들은 그런 불행의 싹을 통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승리의 나날 속에 불행의 싹이 틀 수도 있음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성공과 성취가 주는 달콤한 기쁨에 취해 그릇된 길을 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공하든 실패하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이들을 귀히 여기고 고마워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게으름과 욕망에 대해서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